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로 작정한 것을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분별과 총명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이 한날도 그 뜻을 이루실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깨달아지신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제 우리들이 살펴본 4장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음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음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과 짝을 이루죠?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받는 고난이든 결국 우리는 그 헤아림 이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고난은 부득불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더욱 성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더욱 성도로 세워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성도답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면모들을 야고보서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관한 일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겹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삶의 결과 앞에서 우리는 뭐하기 쉬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역자, 범법자인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무고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교만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러니까 인내와 같은 개념이죠. 인내라는 것이 온유와 더불어 누구의 소산입니까? 하나님의 소산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고난 앞에서도 무엇하는 거죠?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는요, 겸손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법하고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겸손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음을 방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민낯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온유를, 때로는 겸손을 우리의 옷 입게 만드시는,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은혜는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선물과 닮아 있죠. 즉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가, 그 온전한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선물로 주어져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격을 만드시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은혜라고 부릅니까? 아주 선물이라고 부릅니까? 은혜, 구원, 믿음, 은혜, 믿음, 구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한 문장 안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너희들 뭐하라고요? 굳게 서라는 거죠. 이 참된 은혜 위에 너희들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게 서라는 말씀 앞에 무엇이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는 6절을 살펴보았는데요. 6절을 넘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겸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그 염려가 누구의 몫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몫으로 여겨지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나라고 여겨지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게 나라고 여겨지면 그 염려는 내 몫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면 이 인생에 관한 염려가 누구의 몫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몫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자원하여 그리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소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나됨, 즉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민낯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속에 무엇이 담겨있다? 겸손과 맡기는 행위가 담겨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얘기는 무엇을 반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8절에서 말하는 이 마귀의 역사는 무엇을 회방하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개체를 따로 떼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나라는 나의 역할을 또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고 관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응당 맡겨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로 우리는 또 착각하는 거죠.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한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위협 속에 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와 너무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 굳건하다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12절 말씀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은혜에 굳게 서라는 표현과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표현이 중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 은혜 다 선물로서 묶여가는 세트라고 말했죠. 같은 성향의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무엇이 중첩되어 굳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중첩이 돼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주체가 누구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12절에서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거는 주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9절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것도 주체가 우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보는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보는지 이것은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아주 커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나요? 그건 응당 우리의 본성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발생시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즉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도록, 즉 속아 넘어가도록 자꾸 우리를 속인다. 그런데 말씀은 한결같이 뭐하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 중첩해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라 이 말 앞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이른 아침부터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는구나 라는 것을 더불어 깨닫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말씀과 중첩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7절 말씀과 오늘 5장 8절 말씀이 중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씀은 계속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고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드러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있다라는, 그러면 10절 말씀이 그렇게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구나, 굳건하게 하는구나, 견고하게 하는구나, 강하게 하는구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당하는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다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길을 내시고 그 길 속에 진리를 발견케 하시며 그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상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날이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의 복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